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언젠가 하면 그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을 조상 대대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된 줄 알았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목적은 뭐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는 그때 한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조상대대로 그 땅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거기에서 친구도 사귀고 거기에서 사업도 했습니다. 거기가 뿌리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향을 떠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던 때입니다.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냐? 족보에서 지운다. 이 동네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태어난 집이고 내 추억이 있고 나의 향수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서 없습니다만은 제가 꽤 컸을 때도 그 집에 가보면 그 기둥에다가 내가 키가 클 때마다 표시를 해놓았던 그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자라나서 컸던 집이구나. 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의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집입니다.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때부터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가 있던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3000년 전 이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후대 인구가 얼마냐? 약 2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2층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읍내에 2층 집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2층 집이라고 불렀어요. 왜? 유일한 집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 당시에 3000년 전에는요, 벽돌로 된 2층, 3층짜리 집은요, 그냥 즐비했습니다. 얼마나 문명화된 도시에서 그가 살았는지. 아스팔트에서 비포장으로, 흑백에서 칼라 시대에서 흑백으로, 문명 시대에서 야만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 한 장, 어디로 가라, 지명 한 장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떠나갔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이제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였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던 그 비옥한 땅에 비하면 어쩌다가 오아시스 하나 만나면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아브라함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3000년 전에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과 그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와 오시기 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가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인생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물려주고 열심히 집 사서 물려줍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 어떤 어머니가 꽤 많은 돈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다고 하는 유언장을 쓰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유언장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집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 엄마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재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일단 재산 남겨주고 죽으면 그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입니다. 흙. 그 다음부터 뭐에 관심이 있냐? 누가 더 많이 나눠 갔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어떻게 하냐? 서로 상의했어요. 이거 아무도 가져갈 거 없다. 그래가지고 관뚜껑에다가 놓기로 결정하고 성경책을 거기다 놓고 묻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평생 내가 봤던 성경책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구별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부모의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복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10월 19일 날이에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할 때 어릴 때 저희 집이 일간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재몽이라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한 가족을 4명을 죽이고 그 집 가정부까지 5명을 도끼로 죽였어요. 한 번 찍어서 안 죽으니까 또 찍었다고 그랬어요. 원한을 가졌던 장교의 집에 군인이 가가지고 그것도 그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 중령 집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인데도 그 다리 밝은 마당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너무너무 전 무서웠어요. 그게. 10월 달에 그 사건이 터지고
그 이듬해 1964년 3월 10일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총살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예수를 믿었어요. 전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가 예수 믿고 18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옆집에 내 친구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라도 교회 기둥에다가 밧줄로라도 나를 묶어뒀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 기둥에라도 묶어두세요. 그게 자식 살리는 길입니다. 가끔씩이라도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세요. 아이들 뭐 좋은 일, 뭐 오랜만에 그런 일이 있어도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 저는 몰라요. 조그만 거라도 손에 쥐어줘가지고 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복 받는 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가? 나를 교회 기둥이라도 누군가가 붙들어 매줬으면 오늘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됐다고. 그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장면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집이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집이 복된 가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살았던 멋진 믿음의 삶,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인데 해적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황금기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했을 때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존재를 부인하던 나치즘이 들어오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태백산에 가면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의 근원입니다. 한 30m, 40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우물이에요. 연못. 거기서부터 강물이 시작돼 가지고 그 낙동강 그리고 저 남해 바다까지 물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황지연못에 물이 마른 날이 없다고 합니다. 1300리 길을 흘러서 많은 땅을 적십니다.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문화적이고 그럴듯한 행사를 날마다 주최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모아놓고 주최 못해가지고 마당 넓히고 그게 교회가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잔뜩 아침에 받았어요. 그것은 뜯어서 그거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면 우편배달부가 그걸 다 배달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빈 가방으로 돌아와야 사명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잔뜩 쌓아두고 모아두고 우리는 편지가 1000통 쌓였습니다. 흩어지지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거기 세워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대상이 아니고 돈을 많이 쌓아두는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황지연못처럼 정말 손바닥만한 공간을 가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적실 것을 믿고 그리고 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 인터뷰할 때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마당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마당은 전부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곡식 널어놓고 거기서 탈곡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집 마당이지만 그 마당은 그냥 공동으로 쓰는 마당이에요. 담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담을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와글와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마당이 넓어서 넓은 마당에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편안히 쉬다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다 가고. 김혜자 씨가 어릴 때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 정원만 한 1000평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자기 땅인 줄도 몰랐대요. 자기 집인 줄. 자기 집만 자기 집이고 하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살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자로 이 지역의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센터 처치, 교회란 뭐냐? 그 지역을 품는 센터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센터가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만일 이곳에 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왜 이사 가십니까? 우리 동네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교회인데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이사 가듯이 언제 이사 간 거야? 뭐 이삿짐 날른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없어졌네?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복은 반쪽도 안 되는 복입니다. 교회도 교회만 잘 되는 복은 반쪽도 안 되는 부흥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곳,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에 미쳐가지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가진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건물 하나 더 가지는 것? 아니면 그 지역의 도시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것? 하다못해 조합장이라도 되는 것? 또 그가 가졌던 평범한 꿈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가 얼마나 소원이 됐으면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가 자식을 원했겠어요. 그런 소박한 꿈을 아브람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람아,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가, 아브람아, 저 하늘에 가득한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브람의 자손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아브람의 자손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슬람교 모슬렘이 아닙니까? 실제 이 지구촌의 인구로 치면은 이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지금 아브람의 자손입니다.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그러면 아브람이 그때 당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아브람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현실과는 먼 얘기고 그리고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십수년 전에 한국교회가 가학의 저주를 끊으라 그런 비슷한 책들이 서점에 엄청나게 떠돌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가학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문마다 불길한 저주의 물이 흐르고 있다. 네가 지금 안 되는 것은 그걸 못 끊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전에 그의 가족이 뭘 믿었든지 어떤 샤만을 믿든지 종교든지 어떤 조상을 가졌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복이라. 너희가 복이라. 이 말은 복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날마다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제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가 내게 오지 않는다.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는다. 이제는 복을 목말라서 찾아다니고 갈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평생도록 돈 버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그런 것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얻고 누구의 사람이 돼서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미래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무슨 설계도 무슨 예언 아니올시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내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다른 데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엄청난 자본을 갖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참 부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떠들썩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거함으로 각 지역에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를 품고 있는 그 지역의 수지를 맡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 됩니다.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직분자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반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바로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땅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궁금하여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그것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라면 왜 교회 안 모이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끝나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파송 기도가 축복 기도예요. 야, 예배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교사로서의 파송하는 안수기도가 바로 이게 축복기도입니다. 예배와 삶,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분명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 가정에 심으셨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가문에 심으셨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있고 그리고 한 밥을 먹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이 가정에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아내를 축복해야 됩니다. 남편을 축복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 잘 벌어오는 착한 남편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자매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평생토록 당하고 산다, 강간당하고 산다,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정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나눠줄 만큼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눠주는 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복이니라. 너 자체가 바로 복이니라.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고 네가 복이니라. 네가 1300리끼를 기름지게 만드는 홍지연못 같은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몇십 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로 이 땅에 복을 나눠주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자로, 그래서 홍폐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황금들판을 이루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고 그 한복판에 내가 있고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런 꿈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자도 몰랐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그럴듯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남보다 괜찮은 평범한 꿈을 꾸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부르셔서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네가 바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